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에게 함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예수 이야기 20번째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비록 세상이 정해준, 국가가 정해준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마땅히 사랑과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경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효도는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보험 하나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 즉 효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진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축복들은 미래적 축복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축복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놀라우신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들에 대해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한 축복은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축복을 효도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이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험을 보장해 주시고 지불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먼저 우리는 성경에 나온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보험이 있는데 내게 땅을 준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생명이 길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으세요? 땅 주신다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면서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함께 다시 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같은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입꼬리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 구약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신약도 달라지지 않아요? 신약도 여전히 우리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것은 옳은 길이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대단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한 명령이며 인간이 사람 사이에 행할 도리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효도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를 명령하셨고,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실질적 최고의 부모 환경에 대한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귀중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복을 누리는 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 방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찾아 읽히며 너희들 부모에게 효도해야 잘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복을 받는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나님의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 청년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에게 반드시 존중하며 효를 다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효도에는 어떤 보장이 성경에 약속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누리게 하고 또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대부분의 복은 천국에서 받는 복일진데, 그러나 부모 공경에 약속되어 있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효하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성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에게 효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방식을 알아야지요. 어떤 것이 효이고 어떤 것이 불효인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해야만이 효할 수 있는가? 첫째는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이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들어드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효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불효자가 되어졌을 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마저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이해할 줄 알아라. 그래서 이해가 뭡니까? understand. 바로 이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 합성어잖아요. 아래에 부모님의 무릎 앞에서 들어야 한다. 낮아진 모습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수준에서, 부모의 관점에서 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 오랫동안 고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관점과 나의 관점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의 무릎 앞에서 들어라. 부모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들어드리는 것이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말하기를 내 관점에서 부모의 말도 해석하고 내 관점에서 부모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어지고 부모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그냥 자녀들과 오손도손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 괜한 잔소리 할 것 같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와 대화를 하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몰라도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괜찮아요, 모르셔도 돼요 라고 한다면 불효자식이에요. 불효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어쩌면 부모의 말을 충종하라. 부모의 무릎 앞에 앉아서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들어드려라. 그리고 그분의 이해되어지도록 들어드리는 것이 바로 청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을지라도 부모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하는 이 대화는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알고 싶어 하면 설명해 드리세요. 이해되지 못하셔도 설명해 드리세요. 그러면 부모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해드리면 행복한 겁니다. 정상적인 어떤 형식적인 대화나 어쩌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모의 무릎 앞에서 부모의 이해되어질 만큼에서 말씀드려지면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궁핍하지 않도록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굳이 물질뿐이겠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굳이 물질뿐이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물질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참된 효도는 부모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달 드릴 수 있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용돈을 내어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우리 부모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통계에 보니까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뭐냐가 70%가 용돈이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솔직히 돈 받고 싶으시죠? 자녀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꽃 하나 드리고 나 다 할 것 다 했어 라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용돈을 드려야 돼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받을 때에 자녀들로부터 많은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부모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봉투 하나 준비해서 내어드리면서 부모님 필요하신 데 쓰세요 라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제가 다른 데서 동영상을 가져오려다가 다른 사람 얼굴 나오면 어떤 침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제 동영상을 어쩔 수 없이 제가 허락한 한도에서 쓰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동영상인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을 때의 표정 변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돈 액수 보지 마시고 제 표정 변화만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볼 겁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처음에 제가 화분을 뽑을 때 하고 돈이 딱 나오는 순간에 제 표정 변화 보셨어요? 제 자녀들이 벌써 커서 용돈을 드릴 나이가 됐나 봅니다. 처음으로 제가 어버이날 때 용돈이라는 걸 받아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5,000원짜리 넣냐, 10,000원짜리 넣냐, 50,000원짜리 넣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 그러다고요. 자녀들 중에 노인네가 뭔 돈이 필요해? 노인네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인정에 가서 커피 한 잔 제대로 살려면 기분 좋게 내가 쏠게 한마디 할 때도 기죽지 않아요. 그런데 노인네가 뭔 돈 필요해 라고 하면서 부모를 무시하면 여러분 불효해요. 부모님들 기죽이지 마세요. 효도는 용돈을 잘 드림으로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시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용돈 하나 준비하셔서 드리세요. 매달 드릴 수 있으면 크고 많은 게 아니라 드릴 수 있다면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 돈 아까워하지 말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세요. 세 번째로 부모의 연약함을 이해합시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려면 부모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요, 넓은 평야지대에 살아서 그런지 제 눈이 2.0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좋은 눈이에요. 저 1km 밑에 있는 조그마한 글도 저는 읽어냅니다. 그 정도로 눈이 좋은데 이제 50 후반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노안이라는 게 와서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안 읽어져요. 성경책 읽을 때 실수해요. 애들한테 뭘 이야기하다고 눈이 안 보니까 또 노안이 와갖고 글이 안 보니까 실수하니까 아이들이 때로는 아빠 왜 이렇게 늙었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르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늙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른들에게 이제는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쇠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늘게 되어 있어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말이 먼저 나가게 되니까 잔소리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감각이 떨어져서 입 옆에 침도 고이기도 해요. 더럽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모습에 연약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좀 말이 많아졌으면 여러분 치매 걸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쉽게 우리 엄마가 치매기가 있나 보다라고 하지 마세요. 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병이 자주 생기니까 늘 잔병 치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돌아다녀서 일거리 만드냐고 이렇게 꾸중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요즘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강아지 콧물만 좀 나와도요 바로 동물병원, 건강보험도 안 되는 동물병원 데리고 가서 막 주사도 맞히고 영양제도 먹이는데 부모님 영양제 한번 맞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력이 약하다고 자꾸 방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시고 병원 가서 좀 연약해지고 그러면은 영양제 맞춰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쁜 자식들은 자꾸 왜 돌아다녀서 일 만드시냐고 한마디 하면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자식들에게 한마디 해줘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따라서 합니다. 너도 늙어봐라 이 나쁜 놈아. 해야 돼요. 여러분, 효도를 잘하려면 어른들의 말을 문자적 해석하면 안 돼요. 영예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영적 해석을 못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명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도 영예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제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해요. 어릴 적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감이 열리고 홍시가 열려요.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감을 땁니다. 홍시가 딸리면 그때 당시에 배가 고프던 시기에 이 홍시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간식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먹겠다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감을 나눠줍니다. 홍시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자식들에게 다 나눠준다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이 먹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 다 먹는데 어머니가 감을 먹는데 떫은 감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짝짝짝짝 씹다가 옆에다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엄마, 왜 엄마는 자꾸 그 떫은 감을 먹어요? 그랬더니 나는 떫은 감이 좋더라. 영해를 할 줄 몰랐던 그 시대에 그대로 문자 해석을 한 거예요. 20몇 살 때 서울역에 오다가 집에 기차 타고 가려는데 옆에 과일 가게가 있어서 감을 사가지고 가고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 떫은 감 좋아해. 그래가지고 떫은 감을 사가지고 이만큼 대봉감을 떫은 감을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드리면서 어머니 드세요 했더니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왜 안 들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이제 철 좀 들어라. 내가 떫은 감 좋아하겠냐? 어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먹고 싶어서 먹었지만 나도 홍시 좋다. 이 말에서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철딱서니가 없었던 삶을 살았어요. 영해를 못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죽으면 늙어야지. 이해하셨어요? 늙으면 죽어야지란 말을 쓰면 여러분 영 있는 말 그대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고생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 좋은 시대에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 말 그대로 알아듣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불효입니다. 하나님께 축복 못 받아요, 그런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면 안 와도 된다. 길도 먼데 오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렇게 말해놓고도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해석 능력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깜짝 쇼라도 하고 밤에 들어가십시오. 어머니 나왔어 한마디만 하면 어머니 기절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항상 부모를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듣지 말고 영위하면서 우리는 감사로 부모에게 허울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며 누리게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도 자꾸 자녀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자녀가 용돈 주거든 괜찮아 하지 마세요. 얼른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오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래 고맙다 잘 쓸게. 그리고 너들 복 받아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너 땅 준다더라. 다음에 땅 사가지고 와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근데 우리 부모들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자꾸 자녀가 용돈 주면 괜찮아 밀어내지 마세요. 부모가 부모에게 효를 다해서 주겠다는데 자녀에게 물리치면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솟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름 받으시고 그래야 자녀가 축복받아요. 절대로 밀어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자녀에게 그 마음 주셨는데 부모가 자식 생각한다고 밀어내면 그건 자식 생각 아닙니다. 불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얼른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고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는 부모의 품위와 권위를 세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이라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어요. 품위와 권위를 세워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부모의 품위와 권위를 세워드린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을 받은 자녀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에 대한 끔찍한 효와 사랑이었어요. 요셉은 성공한 후에 애굽의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는 버림받았어요. 형제들에게. 그리고 버림받았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고생한 것 생각하면 지긋지긋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성공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바로 늙은 아버지,
130세 되어 늙은 아버지에게 먼저 찾아서 아버지에게 최고의 황금마차 보내서 그를 불러 오시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아버지 야곱의 인생은요,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본인이 바로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평생 어떤 광야를 떠돌면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인생, 자녀를 잃어버리고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요셉이 아버지 130 늙어버린 아버지,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늙을 대로 늙어버린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바로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최고의 자리로 안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품위 유지를 시키십시오. 좋은 옷 사드리십시오. 아까도 말씀한 좋은 용돈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부모가 내 자식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좋은 옷 입게 하려고 저 좋은 메이크 매장 가서 최고의 좋은 옷 사주면서, 하물며 강아지에게도 여름옷 가을옷 다 입혀주면서 우리가 부모의 옷에 신경을 씁니까? 반짝이 옷이라도 좀 사드리고 정말 멋진 옷 한 번 가을마다 철마다 입혀드릴 수만 있다면 큰 돈 안 들이잖아요. 그 부모에게 여러분 품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존경을 표하십시오. 요셉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철마다 때마다 때로는 내 품위를 위해서 좀 옷 좀 사와라. 떨어진 양말 신지 마시고 이제는 기워 입지 마시고 좋은 신발 신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키시고,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부모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절대로 함부로 경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낮추지 마십시오. 부모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할 때에 육체적인 것도 경히 여기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방치하면 안 돼요. 그의 영혼이 지옥 가도록 방치하면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인생 끝나는 그날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며 반겨주시고 내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중에 내 부모의 신앙을 방치하여서, 내 부모의 믿음을 경히 여겨서 부모가 지옥길 가는데도 방치해 놓는다면 이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복음 전해야 합니다. 내 부모 멸망의 길 가지 않도록 부모에게 가서 용돈 가지고 가세요. 그냥 함부로 평상시에는 불효 자식 생활 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교회가 절대 안 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용 가셔서 봉투 하나 준비해 가세요. 그리고 좋은 옷 하나 사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약속하세요. 제가 잘할게요. 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섬기겠습니다. 약속하고 그 무릎 앞에 꿇고 부모님 말씀 들어드리면서 용돈 내밀고 옷 입혀드리면서 엄마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아빠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아빠 나 꼭 우리 엄마 아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마디 하세요. 그 말에 안 들을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 영혼 경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중한 그 영혼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죽어서 제사상 몇 천만 원짜리 차릴 필요 없어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모든 최선을 다해서 효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땅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십시오. 윤리적 효가 아닙니다. 성경적 효를 가르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들으셨잖아요. 제가 영상에 남겨놓을 겁니다. 이 말씀이 기억 안 나거든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좋은 거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듣지 말고 이 말씀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영상 보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부어버이 주일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더라.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를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사업의 길 열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당연하지만 이 효를 잘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 진실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보냅니다. 6월 17일 날 돌아올 겁니다. 내일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낼 것 같아요. 학술 토론하고 논문 발표하고 학위 수역하고 또 마지막 졸업여행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제가 우리 오송생명교회 부임한 지 딱 28년째가 되었습니다. 안식년째, 네 번째 맞는 안식년째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당회에서 허락되셔서 한 달 동안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함께 갈 겁니다. 은혜로 생각보다 빨리 3년 6개월 만에 또 논문도 통과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님들 아낌없는 기도와 협조로 이렇게 잘 28년 목회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